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중심으로 교회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에서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가치관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또 교리를 알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들에 더 심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일주일 내내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보지 않는데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풍속이 들어갈까요? 세상에 이상한 논리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풍속인지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배워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주관들을 말씀으로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작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우리 중에는 읽고도 내지 않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읽었으니까 안 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라.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최소한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못하신 분들 올해는 꼭 성경 1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가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듣느냐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나 생각은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을 주장하겠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쇠뇌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잖아요. 우리의 생활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 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넘쳐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넘쳐나는데 정말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온갖 영상과 방송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먹을 물은, 마실 물은, 들을 내용은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한 유튜브들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제발 좀 주장하지 마세요. 들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김내선 목사의 설교 유튜브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 건 안 들으시고 이상한 목사들의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 하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1시간은 들으면 되는데 듣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공부 안 하신 분들 집에서라도 유튜브라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러네 분별력이 있어야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 그건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변화된 심령, 거듭난 심령,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를 교회 생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래서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회처럼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무슨 학원에 등록하듯이 내가 배울 것이 있어서 잠깐 다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단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은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유기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근거해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몸 또는 지체.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또 지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성과 또는 교회의 다양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체라고 말할 때 그 지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회 생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하나라고요? 몸이 하나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 5절에서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라고 말할 때에 그 몸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누구만 일합니까? 머리만 일을 합니까? 손발도 일을 하고 눈, 코, 입도 일을 하고 속에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간과 콩팥과 여러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면 내가 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특정 몇몇 사람들만 집중되어져서 그 사람들만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몸의 기능 중에 뭔가 멈추어져 있고 뭔가 병들어 있고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쓰러지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누워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몇몇 사람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는 교회는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혀 미미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능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 내가 후암제일교회에 등록한 성도라고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찾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교회든지 숫자가 적은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숫자가 많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말만 되면 힘들어서 올해는 좀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해보면 해달라, 한 해만 더 해달라, 얼마나 사정하고 애골복골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장이, 야, 내가 평생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일했다. 나 딱 1년만 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죠. 1년이 아니라 5분만 멈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손으로 네 수발을 얼마나 많이 들었니? 1년만 쉬자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짚고 마시고 먹고 하실래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나 발 너무 힘들어.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네가 내 발에 무슨 대우를 해주니? 냄새 난다고 그러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나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죠? 아, 나 눈 뜨고 있는 거 싫어. 나 눈 감아버릴래. 나 코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어. 숨 안 쉬어버릴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찾아서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스스로 하십시오. 그것을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냥 뒤에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교인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자기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신의 몸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이 몸의 기능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아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로봇이겠죠.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몸도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나라고요? 성령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효한 부르심,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회심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의 열매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떤 부흥사가 찾아와서 말씀 들을 때에 내 감정이 찌릿찌릿하고 그때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들, 이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다들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마음에 그런 찌릿한 것이 느껴졌다? 여러분, 저는 TV에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어요. 전 드라마 보면서도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휴지 좀 달라고 해서 눈물 닦으면서 저는 드라마를 봐요. 감동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여러분,
다 눈물을 흘려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를 볼 때는요, 그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훌쩍훌쩍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럼 다 그 사람들 구원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소명에서부터 영화에까지 그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영화, 양자, 견인,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8단계, 9단계 그 증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신데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성화의 삶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나 열정이 없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면 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는 각각의 9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성령의 거듭난 사람에게는 9가지 측면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위에서 본 모습, 밑에서 본 모습이 다 다르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온유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있는데 양성은 없다? 온유는 있는데 절제는 없다? 아니요. 다양한 측면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성령은 이 사람은 이런 성령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성령 받아서 성령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이 다른 성령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고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열매입니다. 이기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어요? 안 찾고 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찾으세요. 꼭. 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현저합니다. 현저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22절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도덕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뭐예요? 10계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만 이익을 얻으면 돼요. 그걸 가리켜서 칼빈은 우리가 2권 1장에서 배웠듯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극단적 자기 사랑에 빠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자기 유익만 챙깁니다. 자기 이익만 따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런 성령의 열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같습니까? 비슷하기라도 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사업 잘 되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내 변호자가 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유일한 소망, 내가 정말 죽어서나 살아서도 내가 어떤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라고 하면 뭘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신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변호자가 되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자녀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이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전혀 그 인생은 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1조를 준다고 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야,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얼굴 표정에 야, 그럴까? 1조면 장난이 아닌데? 막 이런 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조보다도 더 가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이 예배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뭘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좀 누구와 관계가 조금 뭐 좋아지겠다고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믿음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도 하나다. 그 믿음의 증상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객관적 믿음이어야 된다. 주관적 믿음은 안 돼요.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관적이라고 하면 가장 각색이겠죠. 여기 100명 있으면 100가지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대화를 제가 5분만 해보고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지 제가 다 알아요. 이 목사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뭐죠? 그냥 이렇게 다 보면은 다 아는 무슨 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표준 문서,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고 있는 표준 문서, 그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것이 성경을 총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항목에서 참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21문에서도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표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표준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대보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네?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네?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많아요. 온전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갖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그러면 그 선물을 내가 받으면 그 믿음의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겠죠. 자기 존재에 부정이 일어나겠죠. 자기를 부인하겠죠.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애통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죠. 자기 공로는 없습니다. 자기 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자랑들이 그렇게 많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선행의 공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선행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에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들어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이 로마 카톨릭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릴 적에 기도원에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보니까 제 마음이, 제 삶이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몸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나에게는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근데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뿐이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 의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이라고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육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 의미는 의의 전가를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중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가 교리, 저를 좀 보세요. 전가 교리라고 말하잖아요. 주입 교리가 있고 전가 교리가 있잖아요. 아시죠? 주입 교리는 어디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전가 교리는요, 우리가요. 주입은 주사기 바늘로 의를 주입하는 것이고 전가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옷을 입혀준 것처럼 입혀준 거예요. 전가교리.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중, 가져가시고 입혀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서부터 마지막 3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이 고백대로 믿고 이 고백대로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마도 여기에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동의 못 해. 그러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왜요? 아니, 내가 믿는 것과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문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이것도 표준이고 이것도 표준일 수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고 이것도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이 아닌 거죠. 표준은 하나인 거예요. 기준은 하나여야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분 하나 되세요.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를 1장에서부터 똑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소리를 안 하죠. 나머지는 그냥 동일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뭐 이런 것들이냐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지만 두 번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다. 두 번째는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다. 지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체하고, 그죠? 제 오른손의 지체하고 제 왼발의 지체가 따로 노나요? 설명 들어보세요. 따로 노나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됐나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에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지체와도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이 손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손으로 다른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요. 이 손으로 뭐 해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지만 더 세밀하게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를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지체인데 몰라. 각자가 나한테 관심을 갖지도 마. 그리고 난 너무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도 싫어.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좌우를 좀 보시죠. 좀 돌아보세요. 이름도 성도 모르잖아요. 좀 물어보시고 어디서 사시는지, 어려움 없으시는지, 내가 기도해야 드려야 될 것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 오시면 친절하게도 맞이해 주시고 좀 옆에서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시고 챙겨도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는 더 신경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 얼마나 어색하고
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냥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것이 지체의식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주일날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나밖에 몰라.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지체의식이 활발한 거예요. 이 몸의 혈액순환과 모든 장기들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서로가 연결이 안 되죠. 다 단절돼 있어. 그 몸뚱아리만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몸입니까? 지체의식을 가져야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갈 때에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만 보고 가지.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요.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만 보면 그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로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그 말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런 말은 잘못 들으면 지체의식을 없애버려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역할을 아무도 안 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지체입니까? 나 안 할래.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하시고 뭘 부탁하시든지 예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이, 이 발이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뭐 좀 하자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발이 있어요? 이런 손 있어요? 야, 나 좀 밥 좀 먹게 잠깐만 좀 기다려봐. 이런 손 있어요? 뇌에서 말하면 어때요?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천사와 서랍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적미적하세요?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좀 일주일만 좀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해보게요.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냥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선포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보았듯이 칼빈이 성도들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가려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 55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두 번째가 뭐냐?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거리로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뭐라고요? 의무예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한몸된 지체로서의 의무예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놀고 먹는 교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휴지라도 줍고, 그죠? 뭐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남아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내가 따로 내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내가 힘은 없어서 육체적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지만 말고 기도를 하셔야죠.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체의식인 거죠.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통해서 나눠주고 섬겼잖아요. 그 섬김이 지체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잘 모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은 정말 이렇게 이 형제지간 이런 것들은 진짜 다른 이웃과는 다른 끈끈함이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귀합니까? 육신의 피가 더 귀합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피는 똑같은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우리가 더 가깝습니까? 육신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 자매, 가족이 더 가깝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귀하고 더 가깝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자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자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은 가족의식보다도 더 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암제의 교인으로서 한몸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내 어머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졌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섬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 불안당 같은 땀 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체의식은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렇죠? 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지체잖아요. 예배 마치고 홀라당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 삶이 슬기롭고 올바른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